오늘은 예수님께서 3년간 전도 사역을 완성하신 후 십자가의 고난을 일주일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로서 이날을 교회 절기로 종려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약 3.5km 가량 되는 거리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나귀를 볼 수 없지만은 몇십 년 전, 수십 년 전에 나귀 등에 짐을 싣는가 하면 또 사람을 태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도 있었지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여리고로 가는 길에 관광객들이 돈을 주고 그 나귀를 타기도 합니다. 중동에 있는 나귀는 우리나라 나귀보다 더 작아서 키 큰 사람이 타면은 발이 땅에 닿을 정도인데 그래도 힘이 있어서 사람을 태우고 거뜬히 달리곤 하지요. 팔레스타인에는 나귀를 비참한 짐승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귀한 짐승으로 간주되어서 왕이 말을 타는 것은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 때 말을 타지 평상시에는 평화시에는 나귀를 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보면 예수님께서 이 행렬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성경으로 보면 아주 엄청난 행사이지요. 어떤 일입니까? 스가랴서의 9장의 말씀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죠. 이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 예언자 시대의 거의 마지막 시대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예언이 끊어진 지 몇백 년이 지났으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확수고대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예언대로 메시아께서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어떡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오늘 38절의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찬송은 시편 말씀 118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라고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말씀을 하지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왕으로 높여짐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임한다라는 의미로 성사학자 마샬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세상의 전쟁과 갈등과 미움과 다툼이 끊임없는 것은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왕노릇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노래하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송한 것처럼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도 겸손하시게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의 왕이시라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영접해야 할까요? 먼저 내 자신과 생명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먼저 제자들에게 분부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가지고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어떡합니까? 건너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끌어다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요, 나귀 주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셔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자 어떡합니까?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께 그 나귀를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사전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쓰시겠다라고 약속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이인지 그냥 보내드린 것이지 확실치 않지만은, 아무튼 이 주인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나귀를 예수님께로 보내드림으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모든 것의 주인이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들 또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내가 쓰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아마 믿는 사람 가운데에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써야 되겠다 하실 때에 아유 그럼요 쓰셔야지요 라고 모두 다가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 둘을 보내어서 그 어린 나귀를 가지고 끌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직접 말씀하시면은 예수님의 낯을 봐서 차마 거절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이 나귀의 주인 예수님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대신 주님을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이 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라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오늘 본문 38절로 4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또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그 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걸어가게 하시는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이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죠.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니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면 예수님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0절에 보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잠잠해서 안 된다. 당연히 소리쳐야 되고 환영받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돌, 즉 성벽을 가리키는데, 실제 이 말씀 후에 40년 만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여건에도 하나님의 권세는 그대로 집행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그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씀하죠.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찬양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울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의 기대를 걸고 흥분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호산나, 찬양하는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감람산 입구를 들어서실 때 예수님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눈물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음 절 42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부수고 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로만 그들은 기대하고 소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무력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평화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나 지금 너희 눈에는 내가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그 당시의 민중들, 정치적인 자유 이상 본질적인 자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몰라서 멸망의 길을 치닫게 될 것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눈에 가려져 있구나 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주님. 예전 참전 화장품에 김광석 회장님의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간증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적자투성이의 회사를 운영하는데 보건범죄 단속 위반으로 무려 벌금이 8억 3천만 원이나 되는 벌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처음 교회에 나가니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각 교회에 출석을 한 입장에 적자투성이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에게 11조에 대해 11조를 내야 된다라는 이 말을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11조 7천에 대해서 도전을 줍니다. 김 사장, 이제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11조를 해야지.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게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는 이 말이 못마땅하게 들렸는데 그 말씀이 말라기 3장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유난히 도전의식이 강하고 승부사 기질이 많았던 이분이 성경 그대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11조가 아닌 10의 2조를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 주부터 10의 1이 아닌 10의 2를 드리겠습니다. 제 사업이 어려워 빚 갚고 직원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하나님 더 잘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2조를 드리겠는데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10의 2조를 드리는 대신 다음 달부터 매출액을 2배로 반드시 늘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성격이 급합니다. 1년 후가 아니라 당장 다음 달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땠을까요? 매달이 아닌 매주마다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한 주, 두 주, 세 주를 드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상황이 호전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3주가 딱 넘기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전국의 대리점을 비롯한 외국에서부터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한 제품이 빅히트를 쳐서 공장이 24시간 풀 가동을 하고요. 매출은 2배가 아닌 8배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1989년 12월 31일 모든 벌금과 부채를 다 갚고 나서 그의 인생이 BC와 AD처럼 새로운 분기점을 그는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 새해를 맞아 그는 2가지 약속을 더하게 되는데, 하나님, 저는 한평생 새벽을 깨우며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제가 일생을 도덕적으로 성결하게 살 것을 약속합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일에 깨끗한 삶을 살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일본 크리스찬 작가 에듀 수샤쿠가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을 표현을 하는데요. 갈릴리에서 자라나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해된 마르고 수족이 가는 사나이, 숨을 거둘 때까지 오로지 사랑만으로 산 사나이. 그는 생전의 현실 속에서 무력했으며 다만 사랑을 말하고 사랑만을 살고 사랑의 하나님을 증명했을 뿐이다. 왜 이토록 무력하게 됐던 사나이가 사람들로부터 망각되지 않았는가? 왜 살해된 사나이가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스타일을 바꿔 놓았는가? 이 예수의 신비성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석하려 해도 해석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 십자가를 주신 주님, 우리는 어떻게 영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스러운 목회의 길을 걸어갔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몸의 살 중 단 한 점이라도 주를 위하여 찢어지기를 싫어하는 살이 있다면 그것을 도려내어 주소서. 내 혈관으로 흐르는 피 중 단 한 방울이라도 주를 위하여 흘려지기를 거절하는 피가 있다면 그것을 쏟아 버려주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서 나를 위해 쓰여지지 않는 지체는 쓸모없듯 우리들 또한 주님께 쓰여지지 않으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어린,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신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초라하게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지만은 그분은 이제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지금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될 것이고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 헌신하며 나아가서 입을 열어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 4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왕으로 오신 주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주님께서 쓰실 때에 그 어린 나귀가 어찌 보면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나귀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풍기읍 지역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곳에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입술을 열어 호산나 찬양 부르며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